찬송가 70장 피란처 있으니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 가세에 있는 분들, 이쪽에 있는 분들 전부 가운데, 그리고 반 이상 뒤에 있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뒤에는 안 들리도록 천천히 조용히 얘기할 테니까 듣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전부, 그리고 옆쪽에 전부 제 눈을 직접 바라볼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여기 성가대 앞까지 와도 괜찮으니까 반 이상 뒤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앞으로 오고 옆에 있는 분들 다 앞으로, 여기 제일 맨 앞자리로. 70장 반주해 주세요. 피란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예리하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사회에 넘치게 두렵지 않네. 이 땅이 떠들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도 목소리 한 번 하시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은유주 하나님 우리를 구니 피란처요. 세상에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담에 설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그럼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란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전 세계 교회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다음은 피란처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교회가 가장 잘 부르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들이 피란처 있으니 이 찬송만 부르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피란처 있으니 이 찬송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시대 해방 전에 나온 신편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방 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집사님 시절에 부른 찬송인데, 그 신편 찬송가 1장이 피란처 있으니 이것입니다. 찬송가 1장이어서 제일 많이 부르고,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피란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 청을 불렀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도 바로 이 피란처 있으니. 저는 이곳에 잠깐 들어와서 있으면서 이제 내년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접고 조국에 돌아와서 남과 북의 통일 선교를
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세터민들, 탈북한 형제 자매들, 지금 11월 말까지 3750명이 됐는데, 그들을 위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평양에 가서, 북한에 가서 직접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터민들 중에서 15년 전에 한국에 온 사람부터 최근 3년 전에 온 가정까지 7가정을 지금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는 주일, 내일 모레 주일에는 서울 한신교회에서 전국 기장교회 세터민 교인들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종이 이제는 통일조국에 새로운 선교를 해야 되겠다. 왜? 제가 케냐에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교지를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좋은 땅으로, 가운데는 강이 흐르고, 그리고 강 북쪽에 5만 평, 강 남쪽에 5만 600평, 10만 6천 평의 땅을 선교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맨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선교센터를 지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 케냐에서 15년 있으면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때마다 늘 저도 모르게 피란처에 있더니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란처가 되어줘서 저를 딱 방패가 되고 피란처가 되고, 그래가지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느냐, 또 여러분들이 내가 뭔 전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갈 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삼손의 손에 들렸던 나귀턱뼈 하나가 블레셋의 적병들 1000명을 물리칩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우리는 나귀턱뼈 하나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리자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역사를 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는 죽은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만 되면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명의 샘물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으로 써주시고,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특뼈로 써주시고, 더군다나 적은 돌멩이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에 들면 돌멩이, 군산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장에 있는 수많은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생각해 보세요. 이 돌멩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 쓸모없는 바닷가의 돌멩이 하나, 이것이 다윗의 손에 들리자 그 물맷돌 하나가 누구를?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기는, 우리는 나귀특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죽은 막대기 쥐팡이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군산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물맷돌들, 바닷돌들,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데 내가 누구에게 들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성령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했던 우리가 이제부터 일어서서 군산을, 우리 이웃을, 전북을, 남한을, 북한을, 한반도를,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새로 전도한 340명보다 더 많은, 금년에 말까지 올 25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물맷돌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건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그런 분들 돌멩이보다 더 나으여 못하여 훨씬 나아. 죽은 지팡이 막대기보다 더 나으여 못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누가? 내가 주님의 손에, 성령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빠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들, 내가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하고 다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군산 성광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내년이 여러분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특별한 은혜로서 성광교회 역사상 제일 많은 성도들을 주셨고, 금년에는 그 다음으로 또 연말까지 한 250명 주고, 그러면 거기서 내려갈 것을 생각해 가지고 아이고 내년에는 200명만 주셔도 많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작년에 340명 주셨는데 금년에 조금 쉬어라 하면서 250명을 주신 것은 내년에는 350명, 400명 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성강의 빈자들을 채우고 또 채워서 조국을 통일할 때 북한에 가서 선교할 새 일꾼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작년에도 금년에도 전도 못했는데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전도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해보니까는 처음 믿는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오래 믿는 장로님들까지
전도할 생각도 안 하다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입을 벌려서 내 말로 전도한다. 그걸 하지 말자. 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윗의 물맷돌이 되어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서 삼손의 낙의 특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전도 못했던 분들이 내년에는 제일 많은 전도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고 저를 보내주셨어. 알겠어요? 왜? 저는 아프리카에서 직접 했고 그 선교지에서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면서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성경이냐? 우리가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그 중에서 구약은 빼버리고 예를 들면 신약 성경 27권 맨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그럼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을까요? 아니에요. 뭡니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것도 누가 기록한 줄 알아요?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선교사 바울. 선교사 바울이 선교지에 쓴 편지가 신약성경 제1권 데살로니가 전서.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항상 뭐더라? 항상 또 그 다음 아멘.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준 핵심적인 진리인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빼먹고 3개만 얘기해. 1년의 계절이 무엇입니까? 계절이 몇 개입니까? 4계절. 지금이 무엇입니까?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우리는 따뜻한 가을부터 살자. 아이고 겨울 추워가지고 이거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케냐는 적도잖아요. 적도에 살면서 가장 그리운 것이 겨울의 추위요. 아이고 눈 좀 보면 좋겠다. 좀 추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겨울이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빼먹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성경을 조금 보여.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슨 자입니까? 항상 무엇을? 항상 선을 행하라. 알겠어요? 바로 그 앞에 항상 선을 행하라. 그 중에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피차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든지 너희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몇 개입니까? 4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성경에 항상 손을 따라 그것도 있었네요. 이것이 있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이 모른 게 아니라 제가 몰랐어. 목사 돼가지고도 한참 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셋만 알고 셋만 가르쳤어.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딱 보니까는 그 전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너 이렇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악으로 갚는 것은 쉬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말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려워. 나에게 욕하는 사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기는 그냥 간단해. 그런데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너의 친구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한다는,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내가 산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십자가를 지고. 알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이 위에 십자가. 저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저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것을 보면 반만 알아. 예수님 뒤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모든 예수님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성도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저 십자가를 볼 때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 그 뒷면은 내가, 나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오고, 이 나를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반밖에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려면 그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죽은 사람이 미워할 것 있어 없어? 죽기 전에 내가 살았어야 미운 놈 있지. 죽었는데 뭐 누가 미워? 죽은 사람이 섭섭한 것 있어 없어? 우리는 조그만 것만 못해도 아이고 섭섭해가지고 섭섭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내 이름이 그래서 찬섭이요. 박찬섭.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집사님 시절에 저를 잉태했습니다. 저를 잉태했는데 우리 집은 누나들 3분, 형님, 나, 우리 동생, 그래가지고 딸 3, 아들 3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5번째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총으로 옛날처럼 살기 좋은 시대니까 제가 태어났지, 옛날 같으면 내가 낳았겠어 못 낳겠어. 우리 누나들 3 했으면 끝이고 또 아들 하나는 틀림없이 낳아야 되겠다 하면 누구까지?
우리 형님까지 낳고 끝이요. 그런데 나를 낳은 은총.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많이 낳아 좋게 낳아? 많이 낳아. 내가 내 힘으로 기른다 하니까는 아이고 새끼들 하나 나가지고 그것들 기르려면 몇 억이 드는데 이게서 나고 앉았어. 그러니까 못 낳아. 애들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이기 전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청직으로 심부름만 해주면 돼. 심부름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낳았는데 그걸 안 날라게 지 딸인 줄 알고 지 새끼인 줄 알고. 아니,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딸? 하나님의 딸. 저는 3살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살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얼굴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 제가 아빠하고 아버지 잘 많이 따르고 또 3살 많으니까 한참 예쁠 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예뻐하고 그랬다는데 그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아빠 기억도 없어. 알지 못해. 그런데 3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것 아요 모르요. 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아빠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아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다가 8.15 해방이 땡 하고 됐어. 그때 제가 39년생이니까 제가 6살, 만 6살에 해방 8.15가 됐습니다. 8.15 해방이 돼서 우리 꼬마들, 내 동무들이 국민학교 운동장에 가서 소꿉장난을 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들이 오더니 자기 아들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다 데리고 가. 데리고 가면서 상점에서 사탕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한데 나하고 용남이 우리 친구 둘만 남았는데 둘이 다 아버지 없는 친구들이요. 그때서 처음으로 왜 다른 애들은 아빠가 계신데 나는 없는가 울면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꼬마가 가라사대 와, 엄마 우리 아버지 어디다 팔아먹었어? 내가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죽은지도 모르고 산지도 모르니까 어디다 팔아먹었어.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사탕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거 사줄 아빠가 없어? 과부만 된 것도 성가신데 요놈의 아들이 조금 커가지고 입이 터지니까 이제 아빠 어디다 팔아먹었냐 하니 과부 집사님 그 마음이 얼마나 성가시고 괴롭겠어. 그렇잖아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끌어안습니다. 찬사봐 잘 들어라. 너 그 아빠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단다.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다른 아빠는 안 데려가고 우리 아빠만 데려갔어? 당연하지 않아요? 물어봐. 엄마 가라사대 왈. 하나님께서 너희 아빠를 천국으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네 아버지 노릇하려고 데려가셨다. 다른 애들이 주고 아빠한테 아빠 하면서 못 주세요. 그럴 때 너는 하나님 아버지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럼 반드시 주신다. 아멘. 그때부터는 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직접. 내 아빠 데려가셨는데 이제 대신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요. 아버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성가신 것 저는 알아. 부를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잘 됐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항상 불러도 괜찮은 아버지가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기막히게.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러라, 그 약속의 말씀에서 어긋난 적이 없어. 벗어난 적이 없어. 주시오. 응답해 주시오.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우리 선교지가, 우리 차 목사님은 케냐에,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콩고에 여러 아프리카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이 케냐는 가운데가 적도가 딱 그어진 땅입니다. 적도는 따뜻하요, 추요. 따뜻해도 조금 따뜻한 곳이요. 많이는 안 따뜻하고. 적도가 덥다 가면 제가 숨이 막히니까는 조금 따뜻하다 그냥 그래. 그러면 조금만 따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교지는 적도에서 39km 남방, 그렇게 딱 사실 백리 남쪽인데 그래고 남반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따뜻해요. 낮에는 크게는 안 더운데 평균 기온이 49도. 우리는 37도, 8도만 해도 더우다고 헐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0도 넘는 때가 없잖아요. 평균 기온이 낮에 몇 도라고요? 49도. 그러니까는 조금 따뜻하겠죠? 그래, 조금 따뜻해. 제가 도세 선교지를 잡을 때 이곳이 케냐 전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곳, 신학생들에게 영성수련을 시키고, 그리고 남신도의 여신도의 대표자들을 함께 모아서 케냐의 장로교를 새롭게 하는 그런 터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데 하나님께서 12군데 13개 세 번째 갔는데 바로 지금 제가 있는 허니센터, 그 선교센터를 주십니다. 이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적도에 바로 40km 남방이니까 똑같잖아요. 제일 더운 것을 딱 주시는 거야. 하나님 뭐 달라고 조금 시원한 남쪽으로 해가지고 저 탄자니아 국경선 쪽 되는 조금 시원한 대로 해주시지 왜 가장 더운 이 적도에다가 딱 주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 바로 그곳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를 알고 청량해 해보니까는 높이가 2100m 고지, 2100m. 여기 군산에서 아무리 더워도 여름에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우요, 추요. 하나도 안 더워, 시원해. 지리산보다 더 높은 2100m 고지.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곳이 우리 선교지요. 2100m 고지니까.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도 모르고 아이고 적도 밑에 못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적도하고 얼마나 뭐냐 가깝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의 높이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적병이 무엇이냐? 영국군들이 아프리카를 들어와서 검은 전사들하고 흑인 병사들하고 싸워서는 전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케냐를 점령을 하고, 그런데 검은 병사들하고 싸워서 이긴 영국군들이 1년 안에 반이 죽어. 왜 죽냐? 큰 사람하고 전쟁에서는 다 이긴 영국군들이 가장 적은 모기하고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마라리아로 반 이상이 죽어 넘어져.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이건 아프리카를 점령해도 저 모기하고 전쟁에서 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동물학자들, 식물학자들, 의학자들, 영국의 과학자들을 불러다가 모기하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 어디냐, 무엇이냐 하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해보니까는 이 모기 새끼들이, 여러분, 여름에 여기 군산에 모기 있어 없어? 있죠. 많이 있는데 지금 겨울이 되면은 모기들 있어 없어? 없어, 사라져. 똑같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하고 더운 곳에서는 이 모기가 번성해 가지고 마라리아가 사람을, 지금도 아프리카의 제일의 사망 원인이 마라리아입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모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렇게 한데 이 모기들을 사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는 1500m, 높이가 1500m까지 그 밑에는 모기가 사는데 1500m가 넘으면은 밤에 추워가지고 저 있는 곳은 보통 때도 밤에는 적도에서 40km 남방인데요, 벽난로를 떼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온 팀들이 와가지고 죽고 안 되겠다니까 그 다음에 올 때 전기난로를 가져와가지고 전기난로, 전기담요 하고, 여기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더 두꺼운 솜잎을 하고, 밤에는 이런 옷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 제일 두꺼운 5리터 파카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0m만 넘으면은 완전히 추위가, 모기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니까는 1500m 올라가면은 모기도 못 살지. 뱀이나 독사나 정갈이나 이 못된 곤충들도 못 살아. 거기서 밤에 다 얼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주시는데 제가 아이고 적도 밑에다 못 달라 이곳을 주시오. 모르니까 제가 그랬어. 영국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1500m만 넘으면은 모기도 살 수 없고 뱀도 정갈도 독사도 해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흑인들, 원주민들은 추워가지고 못 산다는 나이로비, 우리 참 목사님 나이로비 많이 거쳐서 아프리카 다녔는데 나이로비가 평균 1700m 내지 1800m예요. 1700, 1800 여기에는
모기도 없고 독사도 없는 그런,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원주민들은 살 생각도 안 하는 거기를 영국군들이 새로운 서울로, 수도로 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통치하기 시작하고, 아프리카의 모든 백인들은 1500m 이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모기 안 물리려고, 독사 안 물리려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저에게 그런 아름다운 터전을 선교지로 딱 줬습니다. 이제 이곳이다 하는 것은 정했는데 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땅이 누구 것이냐? 땅은 임자가 다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가장 아름다운 땅들. 그런데 영국에는 지금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 사람들의 반 이상이 케냐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땅들은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어.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땅도 보니까는 스코틀랜드의 스미스라는 사람의 것이요. 그것도 그냥 당대가 아니라 2대, 3대, 4대째 사는 120년 동안이나 주그 할아버지부터 사는 바로 그런 땅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것은 최고로 좋은 땅, 자기들도 다 욕심내는 땅인데 저 주인이 영국 백인이고 더군다나 그것도 120년 전부터 딱 여기 차지해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선교사님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안 팔 겁니다. 그래. 제가 같이 간 케냐의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그래. 이 땅이 누구 것이요 하고 딱 물어봤어. 다시. 저 백인 스미스 그 양반 것이라는 거. 너는 왜 이것이 백인 영국 사람 것인 것만 알고 진짜 주인이 누군지 왜 그거 모르냐? 진짜 주인이 누구?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누구? 내 아버지. 7살 때부터 내 아버지인데 누구는 쓸데없이 식민지 살이하는 저 영국 사람 것이다. 왜 그것만 아냐? 제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주 잘생긴 백인 젠틀맨 신사입니다. 내가 선교사 코리아에서 온 목사라고 인사를 하니까 자기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장로님이요. 이 양반이. 나는 장로고 우리 집 사람은 집사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장로교 선교사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딱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장로님 가정에 120년 동안 물려서 받은 이 땅을 선교지로 사용해라 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랍니까? 하니까는 이 양반이 딱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것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파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소리가 89에이커 자기 것이. 그러니까 89에이커니까 1에이커가 1245평이잖아요. 1200평. 그래가지고 10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가운데가 헌해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멋진 땅입니다. 이렇게 한데 여기가 아프리카 제일의 명당자리고 제일 좋은 곳이어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딱 차지하고 삽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영국식으로 해도 안 준다 그 말이야. 안 판다. 그래.
스미스 장로님이 100만 달러라 했으면 나는 거기다가 더 보태서 100만 1달러 101만 달러 줄 테니까 주쇼 하니까 이 양반이 딱 하는 소리가 체크 자기 수표에 101만 달러 준다고 쓰고 그것만 주면은 내가 조금 적시라도 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1만 달러 하고 딱 썼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스미스 장로님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 믿으니까 장로까지 됐죠. 우리 대대로 우리는 장로님 집안입니다. 장로 집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돼요? 자기가 가져야 돼요?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이 땅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청지기로 맡겨서 네가 좀 관리해라 그랬어. 이제부터는 무엇을? 케냐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는 하나님의 땅. 이러니까는 이분이 딱 감동이 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100만 1만 달러 그것을 땅 사는 대금으로 내놨으니까 나는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처음에 선교센터 지으려면은 전부 뭐 돼야 됩니까? 정지 작업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땅 고르기 하는데 들 테니까 나는 거기다가 10만 달러 보태서 줄 테니까 하면서 딱 하는 소리가 그럼 100만 달러는 서로 주고받고 할 것 없이 그만두고 내가 10만 달러만 드리랍니다. 실제로 그분이 10만 달러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지 터전에 기본을 다 닦아준 거야. 그리고 갔어요. 제가 몇 년 전 가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가서 스미스 장로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황무지에가 옛날 농사만 짓던 그 땅이 지금은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병원까지 세웠어 하는 보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니까는 얼마나 좋아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려고 팔아먹도 안 하고 그렇게까지 오래까지 있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선교 땅으로 바치고 영국 가서 사업을 했는데 그 땅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바치면 훨씬 더 큰 복을, 그러면서 저보고 그럽니다. 계산으로 하면 10배 이상 축복받았습니다. 케냐 있을 때보다 10배 이상,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선교사님은, 스미스 장로님은 영국 사람이지만 항상 선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른 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전도의 지상명령, 네가 이웃 친구들부터 성광교회 내년에는
이제 작년보다 더 많은 새신자를 모시도록 하자 하면은 아멘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가 뭐냐?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행복, 불행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이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하면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요. 예수님 하는 거 다 못 따라갈 테니까 한 가지만, 요한복음 8장 찾아요. 요한복음 8장.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요한복음 8장. 이것은 우리가 성서에서 기쁨의 비밀을 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항상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엇이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 말이요. 내가 어떤 것이 좋아서 뭐 재밌어서 뭐 돼가지고 해해하고 웃고 살아라, 그 소리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처럼 누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재미있겠어, 재미없겠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내일 금방 죽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고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어떨 때는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는데요, 그 죽을 고비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 적도 남쪽 40km 그 땅을 개정받고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학교는 나이로비에 있어서 3시간, 차로 3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12시까지 강의를 마치고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가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한데 그날은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오라고, 점심도 먹고 오지 마라 그 말이지, 먹지 말고 오라.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12시가 돼서 땡 하니까 가기 시작을 합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중간쯤 갔을 때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그건 어떤 길입니까? 강도길이잖아요. 강도 만난 길. 어디든지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군산에서도 이리로 가려고, 솜리로 가려면, 전주로 가려면 꼭 그런 고갯길들 하나씩 있지 않아요? 강도길들이. 똑같아. 지금이야 고속도로 나가 있으니까 뭔 강도길이냐 이러지만, 그런데 갑자기 중간쯤 갔는데 어떤 차가 천성역으로 쏜살같이 빵빵거리면서 우리 차를 추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앞서자마자 우리들에게 기관단총으로 집중 사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이려고. 이놈의 무슬림 반란군들이 적도 남쪽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지으니까 적도 북쪽은 전부 무슬림 지역입니다. 틀림없이 저기가 선교센터가 서지면, 그것이 완성되면은 이제 적도 넘어서 저거 무슬림 지역까지 선교를 해서 쳐들어올 텐데 사전에 막자. 요것들이 이 모의를 하고
그러려면 선교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저것들을 없애버리면 되겠다. 그리고 무슬림 게릴라 5명이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 차를 한번 유리를 만져보세요. 앞유리에 총탄 구멍이 7개가 뚫렸습니다. 뒷유리, 옆유리가 총탄 맞으면은 콩알처럼 산산조각이 돼서 다 떨어집니다. 세계 모든 차들이 공통입니다. 앞유리창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고무유리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는 고무유리로 만든 것이라 군형만 뚫리지 쏟아 부어지지를 않아. 그렇게 한데 공격을 받고 옆유리가 다 산산조각이 났고 뒷유리가 앞유리창에 7개의 총구가 뚫렸습니다.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폐차시켰으니까요. 폐차가 돼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탔든지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차에서는.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 케냐는 운전대가 우리나라하고 반대편에 있습니다. 영국은 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 사람도 멀쩡하고 저도 멀쩡해. 이 게릴라들이 보니까는 틀림없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 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앉았어. 그러더라도 강도놈들이니까 게릴라들이니까 뺏을 건 다 뺏자 하고 다른 걸 다 뺏어갑니다. 선교제 가려면 늘 나눠줄 것들 항상 차에 싣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뺏고 저의 패스포드, 여권 뭐 이런 것은 말할 것 없이 다 뺏고 나중에 뺏을 것이 없으니까는 저를 딱 보더니 여기 뭐 됩니까?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는 이놈의 게릴라 두목이 와서 안경을 딱 뺐더니 지가 써. 이 돋보기 안경 저한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 오히려 이거 다면 눈 버리지.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보라면서 헤헤 하고 좋다고 웃고 앉았어. 뺏어. 그렇게 해서 34가지 것을 빼앗겼습니다. 다 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줘야겠습니다. 종아, 너 빼앗기지만 말고 네가 선물도 하나 주어라. 그래. 아니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다 빼앗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선물을 들어오릴까? 찾아봐라. 있다. 보니까는 이것이 선교사 정복이에요. 꼭 이대로 이것이 선교사 정복이고 있는데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는 보니까는 이거 뭡니까? 이 손목시계 이거 하나가 살아있어. 이거 안 보이니까 못 뺏어갔지. 이거 보이는 안경까지 다 뺏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시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선물로 줘라. 빼앗기게만 해서 되겠느냐. 라피키 양고 사랑하는 친구야 하고 불렀습니다. 저 그 말을 유창하냐니까 깜짝 놀려가지고 이놈들이 다 모였더라. 나는 나 죽일라 하고 내가 다 강도질하라 빼앗고 하니까 내가 너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나는 너 안 좋아해.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사랑한단다. 너 용서한단다. 우리 예수님이 너에게 선물 주라 한다. 보니까는 다른 거 없고 이거 하나인데 그러면서 제가 손목에다 채워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피로 너희도 구원받았다. 나하고 똑같이. 그리고 그 표시로 선물로 이 시계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 족속에서 받고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까지는 살인 강도의 모습이야. 아주 못된 놈의 모습. 그런데 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순간으로 변하는 걸 처음. 이 선량한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더니 자기 부하들을 딱 부릅니다. 정렬에 세우더니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산테사나 무죄. 무죄는 그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붙이는 최고의 각하하는, 우리는 민주화됐다고 대통령에게 각하 소리도 안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케냐는 아직도 각하하니까 무죄. 어르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들 적었대요. 이제부터는 이 어른들이 우리의 친구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동지들이다. 원수가 친구로 순간에 바꿔졌습니다. 적이 동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은 우리가 한 것처럼 총칼로 다스릴 수 없는 분들이다. 우리가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딱 막아주시는데, 우리는 감히 이 어른들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섬에서 이거 무슨 죄가 있구나 하다가 아니니까는 생각을 돌이켜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지. 똑같은 현상이에요. 안 죽고 살고 선물을 주니까는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선물 줍니까? 누가 용서합니까? 저건. 그러면서 달라져서 딱 들어. 일주일 후에 돈이나 그런 것 외에는 전부 다 우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케냐 역사상 빼앗아간 거 돌려간 게 처음입니다. 자기 증거 안 남기려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3개월 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이태리에 신부들 수녀들 7명이 자기 선교지를 가다가 거기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4명은 적사에서 죽고, 다 빼앗고 살아있는 3명 다 뒤에서 확인 사살해서 죽이고 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판이요. 살아있더라도 빼앗고 죽이고 갈 판인데, 원수가 무엇이 됐다? 친구가 됐습니다. 적이 동지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손댈 수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케냐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친구들이 우리를 얼마나 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원 져가지고 적도 이북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팀들이 오면 그곳까지 가서 그 무슬림 촌들까지 다 치료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면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성광교회, 더 쉬지 말고 기도에 불을 붙여라.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네 가지가, 따라서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